따라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고,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건가, 우리가 이런 큐티의 5가지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지난번 우리 아시아 축구 경기에도 그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경고가 누적돼 가지고 그 참 중요한 경기에 못 나갔어요. 또 우리가 한 대로 뭐 우리 월드컵 할 때도 어떤 나라 선수는 경기하다가 퇴장해서 밖으로 나가서 숫자가 적어가지고 또 쩔쩔매던 그런 경기를 본 일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 보면 심판이 자꾸 과격하게 운동을 하면 경고. 근데 경고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겁 없이 행동하면 퇴장. 그래서 쫓겨나요. 경고가 또 누적되면 다음 경기를 나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경고할 때는 그래서 선수들이 위축돼요. 막 자유롭게 막 뛰던 선수들이 혹시 또 이번에 경고 더 받아갖고 쫓겨나면 안 되지, 또 다음 경기 못 뛰면 안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경고가 많아지면 잘 뛰던 선수도 갑자기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경고가 자꾸 많아지면 별로 유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뭔가 위험한 일이 이렇게 앞에 다가오고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는 아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3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 바보입니다. 바보. 다른 제자들은 그 자기가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다 못 알아듣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죄를 짓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미 갔다 왔어요. 예수님 팔려고 벌써 아주 작전을 다 짰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하고 왜 못 알아들었을까? 진짜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는데도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듣고도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우리의 이 그 성품을 보면 알아듣고도 알고도 죄를 질 때가 있어요. 모르고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모르고만 지으면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자기 마음에서 어떤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왜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자기 말을 또 이렇게 좀 잘 유의를 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시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특징은 건너갔다, 그런 뜻입니다. 시브리인들은 강을 건너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브리인입니다.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노를 신껏 져야 돼요. 그냥 노를 젓지 않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려고 배를 띄우면 배는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강이 무슨 물이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확하게 건너편의 목적지를 향해서 건너가려면 노를 심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목적지에 맞춰 갈 수 있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내가 원치 않는 저 하류에 가서 배가 닿게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건 목적지가 아니야. 그런 거를 여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기가 살았을 때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는 둥둥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댐에 그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친 물도 막 팍 거스리고 폭포에 그 막 센 물도 팍 거슬고 저걸 어떻게 물고기가 저 넘어가냐 근데 막 팍 해서 폭포 막 그 물이 막 세게 떨어지는 거기 물 거슬러서 뛰어 올라가지고 한 번 뛰어갖고 안 되면 또 뛰고 한 번 그리고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막 그걸 올라가려고 그래서 그 물고기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살아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안 떠내려가요.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요. 오늘 우리가 죽은 그리스도인이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안 떠내려가요. 떠내려간다는 것은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거나 죽지 않으면 그 물고기가 떠내려가지 않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생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필요한 연상을 해요. 그냥 노 안 지었고도 둥둥둥둥 떠내려가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좋기는 하지. 근데 목적지는 못 가. 내가 반대편에 있는 딱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는 못 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로는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보면 이렇게 떠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너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떠다니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왔다리 갔다리. 한번 따라해. 왔다리 갔다리. 예. 난 그렇게 얘기한 분을 또 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왔다리 갔다리 신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얘기하니까 나도 배웠죠. 그렇구나. 이게 본인도 또 아는구나. 왔다리 갔다리 신자.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했다는 거예요. 안 나온 건 아니야. 뭐 신앙생활 안 한 건 아닌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냥 왔다 갔다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떠내려가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도 자기가 떠내려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생활 말씀은 천사를 통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하나님은 천사가 그 못된 생각을 했을 때도 처벌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못된 생각해도 처벌 안 해? 하나님이 천사도 처벌했는데 인간을 처벌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아유 조금 훈계하시고 마시지 뭘 막 쫓아내가지고 마귀가 되게 할 건 또 뭐 있나 그러지만 쫓겨나니까 마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 되는 게 무슨 뭐 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쫓겨나면 다 마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천사를 보라는 거예요. 천사 가운데는 징계받은 천사가 있는데 그 징계받은 천사가 그게 마귀고 마귀의 똘마이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걸 본받아야지 마귀와 마귀의 똘마이를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살면 그 마귀가 된 이 천사처럼 우리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천사를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유념해서 봐야 된다. 우리가 이같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두 번째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얻은 구원의 기쁨이나 자유나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구원은 받았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를 들면 천국으로 순간 이동을 했다든지, 혹은 구원받는 순간 성자가 되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누구 어떤 굿땡땡교처럼 구원받는 순간 막 딱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됐다. 그러면 뭐 더 믿을 거 없죠. 뭐 성자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자신의 사는 걸 볼 때 그렇게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사는 성자로 됐냐 그런 얘기입니다. 뭔 죄 안 짓고 사는 성자가 돼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생각으로 죄를 짓고, 욱하는 성질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원죄는 해결됐는데 자범죄가 우리를 괴롭혀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이렇게 변화됐다고 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성경 이런 말씀은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순서가 뒤바뀌는 거 많이 봤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거를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중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쭉 가다 보면 거북이처럼 토끼보다 먼저 올라가도 만세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같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받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얻었는데,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 구원받는 진리는 너무 간단한데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잘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자기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 유구무원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넌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다른 사람들 다 입었는데 유구무원이야. 뭐 했냐는 겁니다. 남들 다 예복 준비하고 입을 시간에 넌 뭐 하고 옷을 안 입고, 아무리 예를 들면 막 불러왔지만 막 불러와서도 입을 건 입었어야지. 우리가 혼인잔치에 본래 초대된 사람들은 안 오고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나 막 잡아가지고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근데 딴 사람들은 다 그래도 갖추고 들어갔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제 순장 헌신 예배가 끝났습니다만은 어제도 순장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순장님들 정말 너무 이쁘고 감사하고 귀하더라고. 근데 어저께 내가 특송하는 걸 읽어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이 결혼식장 갈 때 이 복장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결혼식장 갈 때는 집에서 어떤 옷을 꺼내 입고 가실까? 여기 있는 요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간다. 그러면 딱 그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갈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혼식장 갈 때는 훨씬 더 비가분적하게. 참, 난 결혼식장 가도 이렇게 옷 입고 오신 거 보면 우와, 막 항상 보면 머리도 막 하고 옷도 막 하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멋있게 하고 가시는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요. 생중계합니다. 딱 보고. 그리고 찍어 놓으십니다. 왜 찍어 놓은지 아세요? 나중에 다 그 계산할 때 그 허튼 소리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허튼 소리 할 수가 없어. 다 찍어 놓으셨어. 낱낱이 찍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덮어주셔야, 덮어주신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지. 만약에 그 들치기 시작하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신앙을 깨어 있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믿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쳐다보면 시험만 드는데 우리 그냥 꿋꿋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막 나던 시대에 편안하게 등 따숩게 환난과 핍박 받지 않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살다가 가신 분들이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니에요.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만 그냥 좀 적당히 믿으면 환난 핍박이 없는데 참 어지간히 해라 어지간히. 뭐 하나님 우리가 안 믿겠다는 것 뭐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냐 그러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날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별나게 믿는다고. 별나게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준을 따라 순교자적. 오늘 말씀은 제가 읽고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을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뭐 목숨도 바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하실 때 우리가 방향을 딱 바로잡으면 안 쫓겨납니다. 경고할 때 우리가 조심하면 그 경고 누적돼 갖고 다음 경기 못 뛰는 일 없습니다. 경고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사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받은 증거가 얼마나 많냐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